창세기 48장 16절을 보십니다.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게 하시고 그들로 땅 가운데에서 번성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개혁은 너무 오역을 시켰고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개혁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개혁은 뭐라고 얘기해놨어요? 환난이라고 해놨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개혁은 천사들에 대한 표현을 거의 사자라고 해놨습니다. 물론 천사가 의미 가운데 하나가 보냄을 받는 거 사자란 뜻도 있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사자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감과 권위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달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 물론 여기서 문자적으로서는 야곱이 그의 손자 에프라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프라임과 또 므낫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야? 모든 사람들에게 죄들에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의하여서 죄에서 돌이킴으로 인해서 또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눈과 자신의 머리로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경고는 뭐예요? 내 자신의 스스로 현명하게 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라. 내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나?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네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자는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죠. 개혁처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성경이 분명히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나. 누가 지혜로운 자요? 누가 현명한 자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죠. 자신이 행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죄악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출생도 모르죠. 자신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행하여? 방자하여서 자신 만만해 하느니라. 자신이 죄인인 거 인정하지 아니하고, 물론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두려워할 줄 모르죠. 또한 자신을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지요. 잠언 1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욥기서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신이 죄인이요 죄를 범하는 자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경고하신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은 악인에게는 가증하느니라. 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합니까? 그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하여서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요. 왜? 악을 행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죄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개혁은 뭐예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악과 다르죠. 건지신 거, 그것을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원이란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구속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을 말하죠. 여러분이 구속을 받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받았는 것, 구속받는 사람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구속받는 사람의 신분은 무엇인가? 구속받는 자가 장차 이루어질 일들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집트 땅에 파라오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다고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샀다고 하는 거.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고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셨다고 하는 거죠. 사신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은 저주로서 끝나죠.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는 것,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어졌으니 누구 것이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는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의도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사신 바 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주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셨는가? 그 구속하신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이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독특한 백성,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독특한 백성이 어디에서 사용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사용되어졌던 용어죠. 그것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진 용어입니다.
모든 정결케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몸값이라고 하는 건 뭐요? 값을 지불한 것을 말하죠. 구속이라는 건 뭐요?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원하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앞세우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주께서 죄가 되셨죠? 주께서 저주가 되셨죠? 주께서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셨죠? 주께서 피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셨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이의 것에 속했다고 말씀하죠. 솔로몬 노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여러분의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복되시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참된 복이 되는가? 여러분이 천상의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거, 의롭게 되는 거,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거, 그것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어진 선물들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거? 부자 되는 거? 물론 그것도 복은 복이겠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것이죠. 여러분은 천상에 속한 영적인 복들입니다. 물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뭘 가질 수 있습니까? 문제는 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가 뭐예요? 모든 것이 잘 돼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도 항상 건강하게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죠. 부유함도 부유하게 잘 사는 것도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악에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로 인해서 여러분은 복을 받는 자들이죠.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경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들, 여러분이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뭐가 남았을까요? 장차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직 여러분의 몸은 구속되지 않았죠.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주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소유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유업의 보장이 돼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몸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의 구속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악에서 떠나라. 여러분은 구속을 받는 사람이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셨다고 그랬죠. 환난이 아닙니다. 물론 환난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고난도 있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눈물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은사주의자들,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그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서 갈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배는 침몰되지 아니하고 있죠. 그 배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구원의 안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피로 인한 구속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상의 영적인 복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게 하시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조부라고 했죠. 조상을 조부라고 했고 아브람과 아버지라는 단어를 첨가시켰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라고 했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이 불림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그들로 땅 가운데에서 번성하게 하소서.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육신적인 복을 받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요? 이스라엘이 주의 뜻을 반하였죠. 불순종했죠. 믿음이 없었죠. 장차 이스라엘이 받을 복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타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고 심히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 언제?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 과거의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 장차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육신의 번성함을 그 번성한 자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나 보라 오늘날 너희는 하늘의 별들처럼 수가 많아졌도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강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이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인가? 물론 교리적으로는 다릅니다. 진정한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번성하는 걸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왜곡됨으로 인하여서 잘못 인용하는 것들이 있죠. 뭐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내 혼이 잘됨 같이. 첫째는 뭐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혼의 구속을 받아야죠. 영이 거듭나야죠. 그것이 잘 돼야죠. 잘됨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건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 뭐요?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내 혼이 잘 된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 말씀들이 개혁은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성하고 강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은 첫째, 죄들에서 모든 악에서 구원과 구속을 받아야죠. 여러분의 죽은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죠. 여러분의 혼은 구속을 받아야죠.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번성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잠시 후면 다 사라집니다. 잠언 2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재물도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죄들에서 구원을 받아야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아야죠. 거듭나야죠. 그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누구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의롭게 됐는가 민족적으로? 아니다 이겁니다.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잠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받았으나 다 잃어버린 바 되었죠. 장차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라. 이스라엘이 영원히 유업의 땅을 받을 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들로 땅 가운데에서 번성하게 하소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느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언제요?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정차 천년 왕국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가운데에서 땅 가운데에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첨가시키고 삭제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적용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성경이 틀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설교하는 자들의 증거도 틀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가치 없이 여기는 것들. 여러분이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즐거움이 있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오늘날에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것. 우리는 죄와 타협을 하죠. 적은 것을 적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은 것을 작게 여기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고 장차 주의 약속대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한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틀리면 여러분의 믿음도 틀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